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국제형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2번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림. 아멘. 주 예수님.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 대한 책이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체험은 너무 낮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더 증가되기 원하고 더 높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래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한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핵심되는 단어가 비결이에요. 아멘. 비결.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이 비결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게 된다면은 알게 된다면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비결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갈망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비결의 실질적인 게 뭔가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말해내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자 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 아멘. 자,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 했는데, 누님, 이 비결을 배운 바울이 이때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요? 감옥에 있었어. 아멘.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비결은 바울이 가장 힘들고 가장 좌절되고 심지어 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동역자들이 다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고 바울을 떠나버리는 그런 가장 괴로운 시기에 이 비결을 배운 겁니다. 아멘. 바울의 얘기는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런데 솔직히 지금 바울은 가장 극도로 어려운 그 상황 때 이 비결을 배웠지만은 이 시대는 바울 시대보다 어떨까요? 시대적으로 볼 때 더 어둡고 더 부패하고 더 외적인 환경은 더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살하는 사람도 더 많고 전쟁도 더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번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이 바울의 비결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울한테 이 비결을 배워야 이 어두운 이 마지막 시대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교회가 있고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면 전쟁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사업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될 때에 솔직히 말하면 피 마르고 심장이 멎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편안하다고
괜찮지,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환경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더 어두운 극한 환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왜?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이 모든 환경들이 주님 오시는 거기에 맞춰질 때에 아주 대환란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바울이 발견한 이 비결을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한다. 자, 1일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극한 환경 가운데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지금 내가 극한 환경에 있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환경이 올 거예요. 가장 여기에서 해방되가 편안한 그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마지막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한번 해봐요. 아멘. 나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비결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비결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래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지금 우리는 이 비결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양식에 있는 것을 읽어볼게요. 집회에 갈 때 나의 비결은 다만 자동차 안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래요. 자동차 안에 앉아 있으면 돼. 그런데 자동차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차는 달리고 있는데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면은 이것은 큰 문제거리가 된대요. 아멘.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비결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멘. 여기에 1회 로마자 1회 B번요.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는 직역하며 나는 입문하였습니다를 의미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입문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와 같냐면은 유럽에 살고 미국에나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아시아로 완전히 이민을 와서 이주를 왔다면은 우리는 처음 배워야 되는 것은 음식 먹을 때 젓가락질 사용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대요. 만약에 젓가락질 사용하는 것을 못 배운다면은 음식 먹는데 아주 불편하고 아주 문제가 발생돼요. 젓가락을 배워야 돼. 그런 것처럼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일할 때나 놀 때나 생각할 때나 젓가락질 하는 것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배워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C번요. C번.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교회 생활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 그리스도 안으로 입문한 것처럼 그러니까 비결이 입문한 건데 어디로?
몸 안으로의 입문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왔다면은 주님을 생명으로 취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 생활을 배워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젓가락질 못 배운 자와 같고 자동차 밖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밖으로 나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과 같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차 2번요. 믿는 이들은 비결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 곧 배우는 이들이다. 자, 길기 때문에 잘라서 볼게요. 우리는 믿는 이들은 비결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 곧 배우는 이들이다. 우리는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 배우는 것을 졸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다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학교 졸업했다고 다 배웠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 자, 그러면은 비결을 배우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실제의 영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삶의 실질 상태의 모든 실질 안으로, 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예. 제자들은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실질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실질적 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제자들 사복음서에서 가르쳤던 이 예수님이 이제는 실제의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고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자, 주님은 지금 뭐 하신다고?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친대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주로 뭘 가르쳤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생활을 보여주고 그걸 가르쳤어.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주님도 우리 안에서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을 가르쳐. 예,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데 이 밖에서 가르치는 거와 똑같은 걸 우리 안에서 가르쳐요. 아멘. 제자들한테 가르치던 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걸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생활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따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마찰이 생기겠죠. 그렇지. 주님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살아낸 것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살아낸다면은 그러면 주님은 우리 자아를 부인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칠 거라고요.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 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아이고 그거 됐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것처럼 그 주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를 자꾸 그렇게 이끌고 인도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이끌어가요. 아멘. 그럴 때 우리 편에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편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지만 감당할 만한 그런 환경과 고난이 온다. 아멘. 자,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A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람의 본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인간 생활은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는 생활이었다. 자, 이 생활을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나 하면 아버지가 일하고 있으니 나도 일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주님은 아버지가 일할 때 하고 일하는 걸 못 보면은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어떻게 배웠나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사는 걸 봄으로써 제자들의 관념이 바뀌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봄으로 바뀌어 나가서 아멘. 그리고 많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앞선 선지인들은 또 제자들의 갖는 그 길을 봄으로 자기들의 어떠함을 바꿔 나가서, 자, 그래서 D번요. D번 다음 페이지. 예. 회복 안에서 18년 동안 워치만니 형제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았다. 자, 그래서 나는 가니까 이상수 형제님은 니토생 형제님, 워치마니 형제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네 형제님에게서 본 모든 것이 나를 제자로서 훈련시켜주는 것이 되었다. 형제님은 워치마니 형제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아시겠죠? 한면에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살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자기들의 관념을 바꾸면서 살았고, 워치마니 형제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훈련해가 됐고, 이상수 형제님은 워치마니 형제님을 보면서 훈련받았다. 훈련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기본 자세가 되도록 어떤 동작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같은 걸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본으로 보고 또 사도들을 본으로 보고 앞선 선진들이 이 길을 간 선진들이 워치마니 형제님을 본으로 보고 이상수 형제님을 본으로 보고 또 그 길을 잘 달리고 있는 동역자들을 본으로 보고 우리는 계속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아멘. F번을 볼까요?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자매들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연장한 자매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젊은 자매들을 훈련시켜. 자, 됐습니다. 여기에 교회 안에 연장한 자매들은 누구를 훈련시키라고요? 젊은 자매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본으로 보고 가면서 연장한 자매들이 또 하나의 본이 되어서 젊은 자매를 훈련시키래요. 자, 이 말을 통틀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족들을 주님을 잘 믿는 자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믿어야지. 에헤이, 본을 보여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멘. 이건 지금 계속 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본을 보여야 돼. 그러면 주로 무슨 본을 보였냐? 주님도 주님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본 것처럼 제자들도 그걸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본이라 하는 거는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로 해서 되는 거겠어요? 말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겠어요? 실제 생활. 말로 너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빌립보서는 지금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체험을 너무 말로 하지 마라.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 무슨 본을 보여준다? 자, 당연히 손자들이, 손녀들이, 자녀들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서 그러면은 네가 와그라노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아를 부인하고 아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숨어서 기도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모습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하려 하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 될 것 같으면 이런 말 하는 게 쉬운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집은요.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배워야 한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어요. 바울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교회를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또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긍휼로 나타내는 것을 주님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삶을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삶의 모형을 주님은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은 보고 배우면서 가는 생활이다. 자, 로마서 3번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빌립보서 4장에서 나오는 비결이 뭔가 할 때에 이렇게 본으로 살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자, A번을 읽어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다. 아멘. 우리는 만약에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이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매맞고 이런 환경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에 다른 사람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확대된답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는 말이나 잔소리나 메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만이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거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은 나를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안에 있으면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편리함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거에서 나와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얻을 수가 없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6가지 항목이 있게 된대요. 그게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참되답니다. 아멘. 두 번째, 장중하게 된대요. 음, 그 다음에 의롭게 된대요. 음, 또 무슨 일이든지 순수하게 된대요. 그 음,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사랑스러워지고요. 음. 모든 일에 있어서 평판이 좋게 된답니다. 그러고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라는 신성한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6가지 항목, 신성한 속성들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로마자 4번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실질적인 길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다. 자, 여기에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앞에 얘기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비결에 대한 것을 실질적인 것을 조금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6절 7절에 했는데 5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자, 5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5절.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여러분의 관용이 할 때에 관용은요, 내가 배가 고프면 관용이 안 일어나요. 내가 헐벗고 내 속이 공허하면 관용이 안 일어나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살면은 내 안이 풍성해지고 그럴 때 내 안에 부요해짐으로 우리는 이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고. 내가 주님이 주님으로 충만해야 관용이 나타나요. 예. 그러고 난 뒤에 4일자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멘. 됐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에 염려는 앞에 금방 읽었던 관용하고 반대된대요. 근데 염려가 뭐냐 할 때에 관용을 잡아먹어 치우는 벌레래요. 벌레. 다시 말하면 염려가 오면요, 내가 조금 전에 얼마나 주님은 잘 누렸는지, 주님을 체험했는지, 과거에 주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아멘. 기억에서도 안 나. 우리는 이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많은 걸 체험을 했잖아요. 아멘. 많은 걸 체험했는데도 지금 어떤 염려가 하나가 딱 오면요, 과거에 얼마나 내가 주님을 많이 누렸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지금 이 염려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만족할 때만 관용이 나오고, 염려는 관용을 잡아먹는 벌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명령문인데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는 꼭 염려해야 돼 라고 하는 염려, 이거는 염려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것들이 우리는 생활 가운데 많이 있어요. 있지. 그런데 자,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많이 조그만한 자녀들, 아주 이 손자들
내가 돌봐야 될 어떤 게 많이 있는데 갑자기 암 걸려갖고 한 달 후에 죽는데요. 그럼 염려가 안 되겠어요? 아니, 나는 막 좋다, 막 죽으면 막 끝나지만은, 아이고, 남겨놓은 이 자녀들은 다 어떡하지? 라는 염려로 인해서 어떡하지 않겠어요? 자, 그거 말고 어떤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심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염려가 안 오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염려 안 하면은 바로 발등에 지금 떨어진 불인데 이걸 어떻게 안 보고 불을 끄지 말란 말이냐. 이거는 염려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와 간구를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이거는 해야 되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고 기도하래요. 그 다음에 간구하래요. 기도보다도 더 기도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주님과 연결해서 교통하는 이게 기도인데 간구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전폭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한테 어떤 염려가 생겼다 하면은 염려 딱 내려놓고 막 금식을 하든지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께 말하래요. 말. 여 뒤에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나오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교통을 할게요. 하지만 하나님께 말하래요. 자, 그렇게 하면은 다시 로마자 4번에 세 번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세 번째 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합니다. 자, 양식에 있는 걸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화는 종종 염려에서 나온대요. 만일 내가 장래와 나의 환경과 나의 가족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나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기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돈이나 심지어 우리의 직업을 잃는다 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손실은 하나님의 안배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죽는다 해도 직업을 잃는다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대요. 자, 하지만 어려움은 고난은 와요. 왜? 자, 제가 만약에 내가 보기에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내 손에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지만 내 손이 비워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너 그거 내 더 좋은 거 줄 건데 그 손에 있는 거 그거 조금 잠시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하고 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막 염려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손에 쥐는 것까지 자꾸 새는 것 같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은 자, 여기 또 양식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가령 어떤 형제가 상업에 종사한다 하자 돈을 벌거나 잃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배하신 것이다. 그 환경들이 하나님의 안배에서 오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그 안배를 경배할 수 있대요. 아멘. 어떤 면에서 손에 있는 그 손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도 있고 건축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평안을 가져오는 안정제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래요. 근데 이번에 양식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주
두 마리 참새가 있는데 인간들이 흔히 맨날 염려하고 슬픈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참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걱정 많이 하지? 이러니까 다른 참새가 아마 저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우리를 돌봐주는 그런 아버지가 없는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새들도요. 걱정 없이 사는데 돌봐주는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돌봐주는 이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거기에다가 사랑도 많으시고 우리의 어떤 시시콜콜한 모든 것도 다 잘 들어주시는 분인데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세미하게 우리를 돌봐주셨는데 왜 걱정하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로 인해서 또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번요. 아멘.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요, 모든 환경이 주님으로부터 온 걸 알아야 됩니다. 일어나고 앉는 것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워놓으신 주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살도록 운명 지어져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이 회복 안에 이런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환경은 뭐냐?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결을 배운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안배라는 걸 알고 이 비결을 배우는 것은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5일자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12절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려드렸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갖고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예수님한테 가서 슬픈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가 따르던 당신의 앞길을 평탄케 하던 우리 요한이 목 잘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왜? 선생이 사라졌으니까 제자들에게.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슬픈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0절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보고하니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둘씩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막 이런 것을 보고는 아주 하늘에서 악한 자들이 떨어지는 이런 거를 보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이거를 보고했어요. 이거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슬픈 소식이나 기쁜 소식이나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A번요.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상황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 그것들에 대한 주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말해야 돼요. 근데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정도 알고 마음도 알고 그래서 우리를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일이 없고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을 주님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으며 자신의 사적인 일에 관해 주님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주님과 한 번도 친밀한 교통을 가져본 적이 없고 주님을 전혀 깊이 안 적도 없는 것이다. 예, 됐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비밀을 주님 앞에 얘기해 주면은 우리 주님은 그거를 정말 기쁘게 받아들인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자꾸 말하는 거, 말씀드리는 것을 원해요. 사실은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면은 자녀들이 와서 기쁜 소식이든지 슬픈 소식이든지 갖고 와서 자꾸 상의를 하고 말하면은 그것만큼 듣기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주님께 말하는 경우가 너무 드물대요. 말을 안 한대요. 우리는 자 어떤 면에서 아까 요한의 제자처럼 슬픈 소식도 주님 앞에 말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발전하고 주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이렇게 슬픈 소식을 얘기하면서 주님을 접촉할 때에 통상적인 교통하는 것보다 수백 배 더 위로도 받고 더 낫대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슬픈 소식이나 기쁜 소식이나 주님 앞에 통상적으로 이거를 어떤 심정을 갖고 말해내는 거,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요. 시편 102편의 제목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 여호와 앞에서 하소연하는 기도이다. 자, 여기에 이 시편 102편에 제목이 뭐냐면은 특별히 그 제목이 위에 달려가 있어요. 102편 보면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쳤냐? 말할 데 없냐?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를 말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은 이거를 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대. 즐거워하신대. 이 모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편에서는 이것이 아주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은 그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왜 있는가? 하나님이 냉정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걸 줬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이제 네가 조금씩 더 크구나 이런 걸 느낀대요. 자, 그 다음에 F번요. 시편 73편은 주관하는 시편 작가의 진실한 기도를 기록한 것이다. 자, 여기에 시편 작가의 진실한 기도인데 뭐라고 얘기하나 아마 이해 안 되는 것이 뭔가가 있대요. 왜냐하면 아기는 너무 잘 되고 아주 장수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사기치든지 거짓말하든지 훔치든지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 앞에 신실하는 이런 우리는 되는 일도 없고 어려움이 계속 있고 누님 아까 바울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봐요. 3년 동안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돌봤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금덩대가 옮겨져 갖고 사라져 버렸잖아. 그러면은 바울이 그동안 눈물 흘리면서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목양한 건 그거는 다 헛된 거잖아. 그렇잖아요. 왜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함으로 금능대가 옮겨져 갖고 이 땅에 지금 없으니까. 하지만 바울이 이 눈물 흘리면서 썼는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큰 도움을 잇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눈에는 헛된 일 반복입니다. 우리는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 반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더 좋은 거 주려고 네 손에서 그걸 좀 빼앗는 것뿐이다. 아니다. 너는 이걸 통해서 더 단단해지면서 너는 결국은 분량도 커지고 하나님처럼 성숙해질 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장성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편 102편 7장에 보면은 깨어 밤을 지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물론 주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고통당하는 사람 누님 밤에 마음 푹 놓고 잘 자겠어요? 그러게. 가만 잠이 안 와갖고 어떡하겠어? 고통당하면요 새벽에 밤에 잠을 못 자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소연하면서 주님 이거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또 연관된 모든 걸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외로운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처럼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할게요. 비결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젓가락질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영이 있어야 되는데 보험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가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살아내 보여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럴 때 다른 사람 안에서는 합당하게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세상 염려는 우리를 조금도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다 잃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비결을 배우는 것의 실제가 뭔가? 우리는 자동차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요 안에 제자처럼 가장 슬픈 것도 말해내고 복음 전파에서 얻었던 기쁜 것도 말해내고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 아주 앞으로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져요.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럴 때 이거를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잠자지 말고 아주 참새처럼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